나는 죽었다. 나는 예수님 앞에 섰다.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고 끔찍한 날짜를 보여주셨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경고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다. 2025년 7월 25일, 그때 모든 일이 시작된다. 3일간의 어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그들에게 말하라. 너무 늦기 전에 그들에게 말하라. 저는 사람들이 저에 대해 무엇을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제는 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영혼, 당신의 가족, 당신의 영원한 삶입니다. 이 메시지는 내일이 오기 전에 당신에게 꼭 전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것을 나누겠습니다. 진실을 들을 준비가 되었다면 아멘 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나는 55세의 임재환입니다. 경기도 성남 외곽에 살고 있습니다. 수원에 있는 한 회사에서 기계 엔지니어로 일하며 평생을 기계, 도면, 숫자와 함께 해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것만 믿습니다. 영적인 이야기나 종교, 저는 존중하지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올바르게 사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운명적인 어느 오후에 저는 집 뒤 작은 채소밭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저는 무너져 내렸고 가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숨을 쉬려고 했지만 공기가 막힌 듯 했습니다. 눈앞의 모든 것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았습니다. 나는 죽어버린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꿈도 상상도 아닌 나는 내 몸이 잔디 위에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것을 본다. 내 안에 지영이 달려나와서 울부짖으며 구급차를 호출하기 위해 전화를 걸고 있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급히 달려온다. 그런데 나는 공중에 떠있는 듯이 아래를 내려다보지만 어떤 것도 만질 수 없다. 나는 울지도 소리 지르지도 않는다. 그저 멍해 있을 뿐이다. 나는 끌려가는 느낌이 들었다. 손으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힘이 나를 앞으로 끌고 가는 듯다. 나는 저항할 수 없었다. 주위는 캄캄한 어둠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멀리 하나의 빛나는 점이 있었다. 나는 그 어둠 속에 얼마나 있었는지 모른다. 몇 초일 수도 있고 더 오래일 수도 있다. 그곳에서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고요하지만 이상한 움직임으로 가득 차 있다. 나는 빛 쪽으로 흘러갔고 처음에는 촛불처럼 작았지만 점점 태양처럼 찬란해졌다. 갑자기 권위 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여기 있다. 나는 그가 예수님임을 즉시 알았다. 소개할 필요도 명확한 모습도 필요 없다. 그분은 존재하시며 내가 만난 누구보다도 더 생생했다. 나는 무릎 꿇고 싶지만 꿇지 않아도 된다. 주님 앞에서 내 모든 교만과 내가 붙잡았던 모든 논리가 사라진다. 나는 길을 잃은 한 자식일 뿐 이제 부름받았다. 주님은 입으로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당신의 모든 말은 내 영혼에 스며든다. 마치 맑은 샘물처럼 나는 너를 안다. 모든 슬픔, 모든 꿈, 성남의 작은 집에서 혼자였던 모든 순간 나는 모두 알고 있다. 나는 사과하고 싶고 왜 너냐 고 묻고 싶지만 입을 열 필요는 없다. 당신은 아시고 내 마음속에서 울려 퍼진다. 나는 너를 완벽해서 부른 것이 아니다. 나는 너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서 부른 것이다. 나는 무릎을 꿇었다. 억지로가 아니라 그 사랑이 너무 거대했기 때문이다. 주님은 계속 말씀하셨다. 너는 보게 될 것이다. 듣게 될 것이다. 네가 본 것을 가져와서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나는 아직 다 이해하지 못했다. 무엇을 보라는 것인가? 그들은 누구인가?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 2025년 7월 25일 하나의 이정표가 올 것이다. 세상은 변할 것이다. 선택받은 사람들이 드러날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내가 너에게 경고가 필요하다. 저는 떨리고 있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제 사명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듣고 있다면 잠시 멈추세요. 깊게 숨을 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림 선생님이라면, 만약 이 일이 진짜라면 내게는 어떤 의미일까? 만약 당신의 마음이 움직인다면 아멘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에게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듣고 싶다. 그리고 그 후에 환상들,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표징들은 당신이 이 세상을 이전처럼 다시는 바라보지 않게 할 것입니다. 저는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추가하거나 분리는 없이. 왜냐하면 제가 침묵할 시간이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빛 속에서 저는 더 이상 아까처럼 빛나는 천국의 들판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공간이 변했고, 더 정확히 말하자면 제가 이동되었습니다. 인간처럼 발로 걷는 것이 아니라 제 영혼이 가벼운 숨처럼 들어올려졌고, 마치 하나님께서 저를 하늘의 여러 층을 통과하게 하신 것 같았습니다.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끝나는지 모른 채 저 자신이 중량 없이 떠다니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부산 하늘 위의 구름층 사이에서 하늘은 더 이상 일반적인 연한 파란색을 띠고 있지 않았고, 하늘의 빛과 진주빛이 어우러진 반짝이는 빛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바람은 육체를 스치는 것이 아니라 제 영혼을 관통하며 불어왔고, 그 바람마다 우주가 속삭이는 듯한 소리를 동반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기권을 떠났습니다. 모든 것이 열려 있었고 시간이나 중력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내 앞에는 지구가 있습니다. 더 이상 교과서 속의 평면 지도는 아닌 살아있는 보석처럼 무한한 우주 속에서 고르게 회전하고 있습니다. 그 구는 압도적으로 푸른색으로 거대한 사파이어에서 조각된 듯하며 내부에서 솟아나는 생명으로 숨쉬고 있습니다. 바다들은 비단처럼 흐르고 산맥과 강들은 숨결처럼 부드럽게 흐릅니다. 그 장면은 저를 말문이 막히게 합니다. 제가 제 세계를 이렇게 아름답고도 여린 모습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옆에 달이 떠올랐다. 더 이상 내가 성남의 작은 아파트 발코니에서 밤마다 바라보던 익숙한 보름달이 아니다. 2025년 7월 25일 밤, 나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그날 밤 달은 둥글고 단순한 달빛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상한 위엄을 지니고 있었다. 그 빛은 창백한 흰색이 아니라 제주도의 등대에서 나오는 불빛처럼 장식된 황금빛으로 풍경을 감싸고 있었다. 그 불빛이 어두운 바다에 조용히 비추고 있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은 나는 그 빛을 보는 것뿐 아니라 그것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 달이 속삭이고 있었다.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내 심장의 떨림으로 모아라. 모든 것이 변하고 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영혼 깊은 곳에서 들리는 목소리를 들었다. 입술이나 귀가 필요 없는 주님의 음성이 울려 퍼졌다. 이것은 단순한 달이 아니다. 이것은 4월의 보름달이다. 우주의 현상이 아니라 영혼 속에서 정해진 징표이다. 그것은 깨어남의 에너지를 지니고 있으며 거부와 수용의 경계선이다. 그리고 우주에서 울리는 번개처럼 장면이 변했다. 하늘을 가로지르며 빛나는 한 줄기 빛이 내 영혼이 흔들릴 만큼 밝았다. 그 빛에서 또 다른 풍경이 열렸다. 더 이상 우주가 아니라 변해가는 지구였다. 나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강원도 지역에서 보라색 빛의 고리들이 공중에 떠다니는 것을 보았다. 마치 태양 없이도 빛을 발하는 영혼처럼. 대구와 전주와 같은 극광이 일어나지 않았던 곳에서는 하늘이 갑자기 빛의 폭발로 가득 찼다. 초록색과 주황색의 빗줄기가 서로 얽혀 마치 천사들의 비단처럼 하늘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며 신성한 시각의 교향곡을 그려냈다. 서울과 인천에서는 두터운 은색 안개가 밤에 나타났지만 차가운 것이 아니라 마치 천국의 숨결처럼 반짝이며 각 물방울이 영원한 세계에서 온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듯했다. 저를 가장 감동하게 하고 눈물이 나게 하는 것은 제가 달무지개를 봤을 때입니다. 그것은 비가 내린 후에 낮의 무지개와는 달리 수정처럼 맑은 흰빛의 섬광을 뿜어내며 보석처럼 여러 가지 색깔로 반짝이며 한국의 도시들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임을 이해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분이 여전히 인류와의 언약을 지키고 계시다는 약속입니다. 저는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강남의 도로가 보이고 경주의 무거운 꽃밭이 보이며 부산의 파도가 해안을 때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늘을 올려다보고 어떤 이들은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어떤 이들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유도 모르게 울음을 터뜨리고 어떤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손을 모아 기도를 합니다. 제 마음속에서 그들의 마음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언어가 아닌 영혼의 파동처럼. 이것은 흔한 현상이 아니다. 나는 무언가를 느낀다.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 신성함이 숨결마다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분명히 이해했다. 내가 보고 있는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단순히 날씨나 기후 변화가 아니며 과학의 설명으로는 다 담을 수 없는 것들이다. 이것들은 신의 표시다.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말씀하셨다. 그의 말씀은 마치 불로 새겨진 듯 분명했다.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 사이의 장막이 점점 얇아지고 있다. 눈을 가진 자는 볼 것이고 귀를 가진 자는 들을 것이다. 빛은 더 이상 어둠에 가려지지 않을 것이다. 그분은 그 보름달을 영적인 밤의 등대라고 부릅니다. 점점 어두워지는 영적 공간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의 부름입니다. 일어나라, 놀라와라, 준비하라. 만약 당신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음이 울렁거린 순간이 있었다면, 혹은 이 세상에 더 신성한 것이 있을까? 라고 스스로 물어본 적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분의 부름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다면 예수님이 계십니다. 라고 댓글을 남기기를 초대합니다. 제가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영혼에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는 듣고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 다음 비전은 이전의 어떤 것과도 다릅니다. 저는 지구를 볼 수 없었고 우주도 볼 수 없었습니다. 제 눈앞에는 신성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마치 천국의 고대 도서관처럼 보였습니다. 벽도 없고 천장도 없이 열린 공간이었지만 그곳에는 가죽 두루마리와 돌판, 부드러운 빛과 기억이 살아나는 듯한 흐릿한 형체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백발의 한국 노인이 한지의 붓으로 글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손은 잉크를 따르며 떨렸지만 그의 눈은 빛나고 확고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마을의 제주의 동굴에서 삼배 옷을 입고 하늘을 향해 기도하며 그가 내놓은 각각의 기도에 따라 저는 땅속에서 빛이 번쩍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속삭임이 울려 퍼졌다. 처음에는 숲속의 부드러운 바람처럼 들렸지만 점차 우레처럼 울려 퍼지며 영혼의 세계에서 메아리 쳤다. 나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온 영혼이 그 말들에 깊이 닿는 것을 느꼈다.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다. 인류는 영광 속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 시련의 날이 있다. 태양이 희미해질 때, 별들이 떨어질 때, 일어나라. 그 예언들은 마치 신성한 바위가 내 마음에 떨어진 듯 하늘과 땅의 무게를 지니고 있다. 나는 떨리고 있다. 두려움 때문에가 아니라 그것들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눈앞의 풍경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어떤 말로도 완전하게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한 것이 나타났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한 손이 나타났다. 거칠지도 않고 육체에 속하지도 않은 순수하고 강력하며 권위가 있는 손이었다. 그 손은 두껍고 오래된 성경책을 부드럽게 들어 올렸다. 아무도 넘기지 않았지만 페이지는 저절로 움직였고 마치 성령의 바람이 하나님의 숨결로 기록된 각 단어를 스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나는 끌려갔다. 생각 속만이 아니라 내 영혼으로 나는 고대 이집트를 보았다. 하지만 역사책이나 영화 속처럼은 아니다. 나는 그곳에 있었다. 석회암 집들이 태양 아래에서 타오르다가 갑자기 꺼졌다. 두꺼운 검은 어둠이 마치 아스팔트처럼 온 땅을 덮었다. 그것은 평범한 밤이 아니라 하늘의 전능자가 고집센 민족 위에
쏟아붓는 분노의 압축 같았다. 공기는 무겁고 나무는 시들고 불은 타지 않으며 수천 개의 영혼의 비명소리가 혼란 속에서 울려 퍼졌다. 나는 그들을 들었다. 귓속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그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정결한 분노에서 스스로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울부짖고 있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은 제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마치 제 세포 하나하나에서 울려 나오는 것처럼 내가 기적을 통해 이집트의 재앙을 내리리라. 출애굽기 10장.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추위 때문이 아니라 제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둠은 과거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용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경외심을 잃어버린 세상을 향해 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하늘이 색을 변하더니 마치 피가 스민 듯 했다. 태양은 거대한 검은 천에 가려졌고 달이여. 그것은 흐르는 피처럼 붉게 물들었지만 빛나지 않고 오히려 소름 끼쳤다. 별들은 겨울의 낙엽처럼 하나씩 떨어졌고 그 각각은 인류의 기억에서 무시된 경고의 말처럼 떨어졌다. 6번째 인이 열릴 때 태양은 먹구름 같고 달은 피 같으리라. 요한계시록 6. 나는 이해했다. 이것은 더 이상 은유가 아니라 성스러움과 정의로 감싸인 진리였다. 정화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으며 그것은 증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인류가 그분의 성스러움을 모욕했기 때문이다. 바로 그 순간 나는 현대 세계를 보았다. 뉴스를 통해 본 것이 아니라 마치 도시들 사이를 날고 있는 듯 했다. 부산에서는 땅이 분노에 차 흔들리며 한때 안전하다고 여겼던 곳이 이제는 깨진 항아리처럼 갈라졌다. 서울에서는 자랑스럽게 서 있던 건물들이 무너지고 사람들은 북적이며 소리치고 혼란에 빠졌다. 총소리, 전쟁만이 아니라 두려움이 한계에 달해 터져나오는 폭력이었다. 제주에서는 홍수가 상승하고 경기도의 농작물은 시들시들하며 강원도의 이상한 눈이 녹아내리며 하늘의 눈물이 쏟아지는 듯했다. 하지만 그 장면 속에서 나는 신기한 것을 보았다. 신념을 지키는 사람들의 눈빛이었다. 그들은 두려워했지만 깨어 있었다. 그들의 눈은 빛나고 있었고 위기 이상의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는 듯 했다. 모든 것이 사라졌다. 나는 공중에 서 있는 듯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려 있는 느낌이었다. 내 마음은 돌처럼 무겁다. 2025년 7월 25일은 더 이상 평범한 날이 아니었다. 그것은 성스러운 역사 중심을 가리키는 화살처럼 느껴졌다. 이것은 음력 4월의 보름달이 아니라 모세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예언의 교차점이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소리를 들었다. 귀 바로 옆에서 들리는 듯이 선명하게 재환아, 이것은 인류가 진리를 보는 날이다. 예언은 더 이상 상징이 아니라 운명이다. 너는 경고를 위해 보아야 한다.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피곤해서가 아니라 운명의 흐름 앞에서 내가 너무 작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나는 소리치고 싶고 사람들을 깨우고 싶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이 이 이야기를 읽거나 듣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시기를 살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25일이 오면 성남의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진다. 저녁의 어두움이 아니라 우주가 멈춘 듯한 어둠이다. 짙은 검은 안개가 내려온다. 비가 아니라 무게감 있는 어둠이다. 나무들은 흐릿해지고 공간은 생기를 잃은 듯한 느낌이 든다. 나는 다른 차원으로 가라앉는 듯한 기분이 든다. 아무도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어둠은 단지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침투합니다. 그것은 두려움, 혼란, 그리고 의심을 영혼에 퍼뜨립니다. 마치 고대의 힘, 인류보다도 더 오래된 이 지구 위에 손을 얹은 것처럼. 그리고 다시 한번 환상 속에서 저는 5월 24일 밤을 보았습니다. 지구는 완전히 어둠에 잠겼습니다. 별 하나, 불빛 하나 없이 오직 고독한 피에 방울처럼 빛나는 붉은 달만 있을 뿐, 비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이 시험받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어둠은 단순히 빛이 부족한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두려움, 증오, 그리고 폭력에 높아진 물결이다. 인간이 한때 부인했던 보이지 않는 힘들이 해방되고 사람들의 진짜 본성을 소란스럽게 하고 있다. 서울에서 나는 전기가 꺼지고 신호가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고 유리창은 터져 나갔다. 어떤 사람들은 빵 조각을 쟁탈했다. 하지만 나는 또한 사람들 몇 그룹이 모여있는 모습을 보았다. 사랑의 교회에서 그들은 촛불을 밝히고 성가를 부르며 기도했다. 그들의 얼굴은 빛났고 그것은 전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었다. 나는 환상이 바람처럼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이것은 정화의 시대이다. 그리고 어둠은 거짓말하지 않는 거울이다. 그것은 사람의 내면을 드러낸다. 어떤 이는 자아의 진흙 속에서 무너지지만 또한 어떤 이는 작은 그러나 강력한 믿음의 빛으로 일어선다. 피이달은 단순한 천문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사랑과 심판 사이의 마지막 경고 종소리이다. 나는 두렵다. 맞다. 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 나는 따뜻한 존재를 느낀다. 그것은 불이 아니라 내 영혼을 감싸는 신성한 숨결이다. 나는 안다. 어두운 새날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영적 시험이다. 사람이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당신은 절망을 선택할 것인가? 희망을 선택할 것인가? 의심을 선택할 것인가?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나는 신자들이 조용히 준비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정부나 과학의 도움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들은 집에서 촛불을 켜고 인천의 달빛 아래에서 성경을 읽는다.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지며 영혼의 규칙적인 맥박처럼 들린다. 그들은 구석구석을 정화하고 십자가의 손을 얹으며 무기로가 아니라 순결함으로 어둠을 쫓아낸다. 나는 그들이 대천사 미카엘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분위기가 변화하는 것을 느꼈다. 무거워지지만 희망으로 가득 차게. 그들은 떨지 않았다. 그들은 소리치지 않았다. 그들은 확고하게 서 있었다. 마치 신의 빛이 최후의 전투에서 승리할 것임을 확신하는 듯 했다. 작은 촛불 하나, 조용한 기도 한마디도 방 전체를 밝히기에 충분했다. 그들은 성경을 펴고 각 페이지는 빛나는 듯 했다. 붉은 달빛 아래 그들은 명상하고 찬양하며 영혼의 강이 결코 마르지 않듯 신과 연결되었다. 어두운 3일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영혼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는 믿음으로 돌아가고 더 깊은 의미를 찾으라는 부름입니다. 단순히 어둠과 맞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빛을 탐구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어둠이 가까이 다가오더라도 나는 외부에서가 아니라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희망이 깨어나고 있음을 느낍니다. 주님, 저에게 어둠 뒤의 날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재림이나 특정 사건을 보지는 않았지만 전 세계적인 변화의 감각을 느낍니다. 세상이 마치 꿈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생기 넘치는 순간들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느낌입니다. 즉각적인 기적은 없지만 조용하면서도 강력한 변화가 서울, 부산, 그리고 제주의 작은 마을들 속의 모든 사람들과 공동체에 퍼지고 있습니다. 막다른 문제들, 강남의 학습 압박, 인천의 노인 고독, 대구의 경제 위기, 이 갑자기 출구를 찾았다. 마치 신이 보이지 않는 장벽을 열어 영혼과 사회를 해방시킨 것처럼 불가능한 것은 없다. 나는 깨어나는 물결을 느꼈다. 인간의 직감이 날카로워지고 하늘과 깊은 영혼의 신호를 감지하게 된다. 하운대는 거칠어진 바다, 경주는 이상한 빛으로 빛나고 강원도는 땅이 흔들린다. 이제 두려움을 주지 않고 오히려 마음을 바라보고 우주와 하나님과 연결하라는 일깨움처럼 느껴진다. 한때 피상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사랑으로 서로를 찾아갑니다. 온누리 교회에서 신자들은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성남의 작은 골목에서 그들은 나누고 연결되며 보이지 않는 실처럼 영혼들을 잇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나뉘지 않고 평화와 회복을 향해 함께 나아갑니다. 각성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운동입니다. 서울에서 광주까지 사람들은 연민과 연대의 힘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세상을 구축하며 더 이상 다투지 않고 서로를 지지합니다. 나는 새로운 영적 시대를 느낀다. 신성한 빛이 온누리에 퍼져 있다. 요이도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사랑의 행동을 통해서도 사람들은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더 깊이 있는 시각으로 삶과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 연결은 우리 각자 안에 매 한숨 속에 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변화의 중간 지점입니다.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이 정화는 처벌이 아니라 우리를 더 강하고 분명하게 그리고 더 사랑스럽게 돕습니다. 어둠에 대한 두려움에서 저는 희망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인류의 재탄생으로 빛과 연합의 시대입니다. 저는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신성한 빛이 감싸고 주변의 모든 것들이 흐릿해집니다. 오직 주님과 저만이 사랑교회의 조용한 성스러운 공간에 있습니다. 주님의 눈빛은 부드럽지만 깊이 있어 제 영혼을 꿰뚫어 보며 제가 성남의 작은 아파트에서 겪었던 모든 고통과 의심을 이해하고 있는 듯합니다. 너는 필요한 것을 보았다. 주님이 말씀하셨다. 따뜻하지만 권위 있는 목소리로 이 환상들은 우연이 아니라 사명이다. 너는 징조와 변화를 보았고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것은 내가 너에게 맡긴 위대한 일이다. 나는 말문이 막혔고 각 단어에서 은혜를 느끼며 신성한 책임감에 가슴이 뛰었다. 갑자기 강력한 힘이 고요함을 가르고 요리도 교회의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그분은 엄중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재화나 이 메시지는 내일까지 반드시 전해야 한다. 시간이 촉박하다. 2025년 7월 25일 전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돌아올 시간이 없다. 너가 본 것은 지체할 수 없다. 그분의 말씀은 날카로운 칼처럼 마음에 베어들어 다가오는 시험 앞에서 믿음의 생존을 깨닫게 했다. 가슴이 눌리는 기분이 듭니다. 어떻게 이 메시지를 서울, 부산 혹은 제주도의 마을에 전할 수 있을까요? 혼란을 일으키지 않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 어깨에 손을 얹고 보이지 않는 힘을 주셨습니다. 마치 제주도의 시원한 바람처럼 용기를 주셨습니다. 너는 이 비전을 가지고 돌아가서 모든 이에게 경고하고 영적으로 준비하라고 외쳐야 한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나의 존재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는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이며 네가 하는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 것이다. 주님의 말씀은 전류처럼 제가 몰랐던 책임과 힘을 일깨웁니다. 사명의 짐이 어깨를 짓누르지만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심을 느낍니다. 온누리 교회에서의 기도 시간처럼 빛이 있습니다.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기이한 평안이 저를 감싸며 세상의 혼란으로부터 저를 보호하는 따뜻한 파도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압박이 크더라도 주님이 인도하실 것임을 압니다. 내 평화가 너를 따를 것이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재화나 너는 이 메시지를 너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 느낄 마음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변화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전해야 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선택받았다. 나는 강한 충격에 깨어났다. 하운데의 파도가 밀려와서 고통이 온몸에 퍼지고 세포 하나하나가 찢기는 듯했다. 심장은 쿵쾅거리고 숨이 가쁘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모르겠다. 눈을 뜨니 모든 것이 흐릿하고 깨어날 수 없는 꿈에 빠진 것 같았다. 웅성거리는 소리, 기계 소음, 그리고 빠른 발걸음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몸은 아프지만 이상한 느낌이 여전히 존재했다. 마치 이해할 수 없는 세계에서 막 나온 듯 했다. 젊은 간호사가 외쳤다. 그가 살아났다. 그녀의 눈은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 믿을 수 없는 듯 했다. 의사가 들어와 나를 쳐다본 후 전자판에 내가 임상 사망 상태라는 것을 보았다. 림 씨, 괜찮으세요? 어떤 기분이 드세요? 그가 물었다. 목소리에 긴급함이 섞여 있었다. 나는 빛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입에서 모호한 소리만 나왔다. 환상이 여전히 내 안에서 생생했는데 마치 방금 일어난 일처럼 저편에서 저는 무한한 평화를 느끼고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오직 혼란만이 있을 뿐 마치 제 영혼이 잃어버린 듯합니다. 고통이 괴롭히지만 그 이미지들, 주님의 말씀, 사명은 여전히 분명합니다. 마치 온누리 교회의 촛불처럼 나는 일어나려고 노력했지만 몸은 현실과 분리된 것 같았다. 나는 비전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침묵할 수는 없었다. 주의 말씀, 2025년 7월 25일의 징후는 인류를 위한 메시지. 나는 시간이 카운트다운하고 있는 것을 느꼈다. 부산의 조수가 나를 행동하도록 재촉하는 것처럼 매일 긴급함은 점점 커져가고 요이도의 교회 종소리처럼 울려 퍼진다. 환상이 놓아주지 않고 네 번째 달에 보름달처럼 나를 괴롭힌다. 나는 이 사실을 마음속에 감추고 있을 수 없다. 7월 25일이 가까워지고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 나는 서울, 제주, 경주에 있는 사람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말해야 한다. 2025년 7월 25일이 다가오면서 성남의 분위기는 무겁고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서울, 부산, 제주도도 이 느낌을 감지하는 것 같습니다. 작은 징후들, 경주 하늘의 이상한 구름, 강원도에서의 비정상적인 바람, 이전에 제가 간과했던 것들이 이제는 명확한 신호가 되어 여의도 성당의 종소리처럼 울려 퍼집니다. 내가 보는 환상은 나를 행동하게 만든다. 시간이 점점 줄어든다. 이것은 나에게만 주어지는 경고가 아니라 듣는 모든 이에게 주어지는 경고이다. 영적인 준비가 없고 단결이 없다면 우리는 피할 수 없는 붕괴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나는 이 메시지를 퍼뜨려야 한다. 세계가 듣든 듣지 않든 간에 수많은 실패를 겪은 후 저는 길을 찾았습니다. 유튜브, 매일 강남에서 제주까지 수백만 한국인들이 연결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유입니다. 2025년 7월 25일 전 세계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3일의 어두운 날들이 다가오고 모든 영혼에게 도전이 주어질 것입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나는 멈추고 깊이 숨을 쉬었다. 사명감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느껴졌다. 어두운 3일은 단순한 시련이 아니며 정화의 기회이다. 우리는 사랑과 분명한 영적 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것이다. 이정표, 인천의 이상한 하늘, 대구의 불안는 시간이 기다리지 않음을 보여준다. 제가 하는 말 하나하나는 기도입니다. 온누리 교회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처럼 간절하게 이 영상이 몇 사람에게만 닿더라도 그 마음들이 열려 있다면 분명 감동을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7월 25일은 시작입니다. 어두운 3일은 시험이지만 또한 깨어나고 주님의 비단에 서라는 초대입니다. 영적인 준비를 하세요. 너무 늦기 전에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여기 앉아 있을 때 제 마음은 여전히 예수님이 보여주신 환상으로 인해 떨리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25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현대의 밀물처럼 멈출 수 없습니다. 인천의 이상한 하늘, 강원도의 이상한 바람, 대구에 스며드는 불안, 이는 하늘로부터의 경고입니다. 저는 침묵할 수 없고 여러분과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서울에 있는 친구들에게, 부산에 있는 가족들에게, 온누리 교회와 여의도 교회의 형제자매들에게 이 영상을 전달해 주세요. 한번 공유할 때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촛불 하나가 켜지는 것입니다. 진리를 찾고 있는 마음들을 연결하는 빛입니다. 이 메시지가 퍼져나가게 하세요. 4월의 보름달이 제주를 비추어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듯이요. 이 영상 아래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들었다. 나는 준비가 되었다. 각 댓글은 기도의 한마디이며 어두운 3일 동안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고민과 하나님에 대한 느낌을 더 적어주셔서 강남에서 경주까지 강력한 믿음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여러분께 간절히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무릎을 꿇고 제가 교회에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 가족을 위해, 한국을 위해, 그리고 인류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그분께 청하십시오. 마치 어둠 속에서 촛불을 켜는 신자들처럼 말입니다. 기도는 단지 말이 아니라 우리를 신성한 빛과 연결하는 영혼의 리듬입니다. 시간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사흘의 어두운 날들은 시험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정화하고 새로운 시대에 들어설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제 저는 형제자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함께 나누고 댓글을 달고 기도합시다. 영적인 준비를 함께하여 피이달이 나타날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히 서서 손을 맞잡고 환상의 신자로서 주님의 빛을 향해 나아갑시다. 형제자매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였다면 오늘 바로 행동하세요. 이 영상을 공유하고 예수님이 계신다 고 댓글을 남기며 온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부르고 계시고 우리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